우리 인생의 기대와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숫자에 희망을 두고 살 수가 있거든요. 성적에다가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성과나 업적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지요. 그 인생은 지금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강대국도 보면 무기의 수, 군사의 수, 전부 이런 거죠. 다 수입니다. 인생을 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강한 것이고 수가 적으면 그만큼 약한 것이 됩니다. 또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에서 무기와 수의 숫자는 1차적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강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수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도 기대치가 좀 있으면 좀 힘들어도 잘 견딥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백성들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가난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현실을 이깁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다 생각하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동원된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를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길야산에서부터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가 22,000이 아니라 남아있는 숫자는 10,000명이고 22,000이 돌아가 버립니다. 3분의 1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32,000명은 이스라엘 전체는 다 아니지만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이렇게 베냐민 지파나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뽑힌 숫자입니다. 32,000명. 그래도 32,000명이 싸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얼마나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2,000명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하루셈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디안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데 그 숫자는 13만 5천이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3만 2천 명이니까 수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힘의 균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넓은 강렬한 들판에서 싸우는데 한쪽에 힘이 무너지면 두려워 떠는 자가 생기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22,000명을 돌려보냅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22,000을 돌려보내버립니다.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22,000을 걷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전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셨습니까? 과연 몇 명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럼 얼마만큼 두려워 떨면 돌아가야 되고 얼마만큼 안 떨면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셨지만 기도원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외치니까 2만 2천 명이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줄을 어찌 알았을까요? 한 10명 정도 빠질까 생각했겠죠.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 군대에 압제를 받고 있는 민초들입니다. 사울 무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낯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갓 결혼한 사람은 돌아가라. 옛날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로 3대 독자는 열애, 뭐 이런 식으로.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가도. 근데 제일 하나님께서 지금 걸러내는 첫 번째 무리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전쟁을 그들의 손으로 이겼다 할까?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3만 2천 명으로 그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겼다. 그러면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겠죠. 얼마나 자긍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던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지를 향해서 쳐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해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단 둘이서 블레셋 진지를 향해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갑니다. 지금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3만 2천 명이 희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연 이 전쟁은 누가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함이죠. 이 미디안의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기도원이 누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확인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털이나 이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는 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다면 사람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기도원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초자연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여기에 동반된다면 사람의 수에 의해서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했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자연적인 법칙과 초자연적인 법칙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떱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희망이 숫자예요. 그것이 줄어들면 마음이 위축되고 막 주저앉습니다. 사업이 균열이 오고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막 위기감이 오고 두려워 떨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법칙과 초자연적인 법칙을 하나님은 임의로 주장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재미난 공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미디안은 13만 5천입니다.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메뚜기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플러스 3만 2천이 많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10,000명이 많습니까? 어느 것이 많지요? 네. 사람의 수에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13만 5천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오히려 그 수가 반인 3분의 1이 떨어져 남아 그 상황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더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3만 2천이나 있네. 이거 하고 10,000명밖에 없구나. 그러면 반대적으로 믿음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느슨해질 수 있는데 적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느 소천한 기업 회장은 자기에게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는 이 수가 없었습니다. 22,000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병들어서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성실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하고 졸업장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가 제일 절개하고 가까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3가지가 없었기에 오히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환경이 때로 열악해도 숫자적으로 좀 모질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니까요. 잡생각도 없고 딴 눈 팔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부족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약체질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운동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건강을 지켜주셨죠. 다른 분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회장이 기업을 하면서도 모든 평사함보다 모범이 되고 더 건면했습니다. 그 성실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거죠.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구했던 거죠.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22,000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된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22,000이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록 부족한 것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요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이후에는 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6절에 다윗이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냥 헛된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기게 하든지 지게 하든지는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승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이 지금 22,000명 돌려보내라, 22,000명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못하지요. 왜요? 이 전쟁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원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금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자기의 용맹을 떨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 이 세상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고 약해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싸우시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죠. 22,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그렇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두려워 떠는 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도 전쟁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자기를 완전히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용사입니다. 지금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부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얼떨결에 딸려온 이 22,000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수를 이야기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는 정말 가려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앞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고르고 이렇게 가려내시잖아요.
그래서 22,000은 다 돌아갔습니다. 겁쟁이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도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골라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아직까지 끝은 아닙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숫자에, 경제의 숫자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눌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는 인생은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22,000 보내라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보냅니까? 무엇으로 전쟁하라고요? 상식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따지는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십니다. 22,000 보내라고 하면 예, 22,000 보내겠습니다. 9,700 보내라 그러면 예, 9,700 보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며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